이렇게 직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직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직원 그러면 이제 그 오피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교회 직원 그러면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목사, 전도사 이런 분들은 이제 사례를 받으면서 직원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직분자들은 그 섬기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 합쳐서 이제 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직분의 필요성이 신약과 구약에 각각 나오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더니 완전히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 일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그 안에 재판 건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한 건 하려면은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들어봐야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됩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야죠. 증인도 불러봐야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옳지 않다. 그래서 지혜롭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뭐 이런 식으로 세워서 좀 쉬운 일은 뭐 그냥 10부장한테 맡기고, 좀 어려운 일 그런 거는 뭐 5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좀 짐을 나눠서 하라. 그랬더니 그 옳게 여긴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조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직분이 그렇게 됐고요. 이제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성도들 섬기는 일까지 다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에는 특별히 오늘날과 다르죠. 그때는 남편이 없이 혼자 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제하지 않으면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 물론 큰 재산을 남겨둔 사람이면 뭐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는 일들이 자꾸 빠지잖아요. 히브리파가 있고 또 헬라파가 있는데 자꾸 자기들 파에 있는 그 위도들이 자꾸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다툼도 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다른 교회 일들을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자.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보통 7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집사는 어떻게 보면 장로님 역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원리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누가 가서 싸워야 돼요? 사람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됨이 일보다 우선이에요. 교회를 할 때는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케어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앞서야지, 교회를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 그 다음에 직분을 세울 때에는 그 사람의 또 사람됨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숙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직분자는 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영적으로나 어떤 그리고 신앙적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역의 원리예요. 일을 분담하는 거잖아요. 너무 이게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하는 거는 잘못하면 힘들어요. 지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할 때 같이 도와주면 참 일이 쉬워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일할 때 다 도와줘서 하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또 선봉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다 도와줘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일할 때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 저거는 내가 맡은 일 아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맡은 일은 잘하는데 안 맡으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동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맡았을 때는 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거고, 내가 맡은 일이 아니면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동역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일의 우선순위, 이제 교회가 일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보면 전도도 해야지, 그 다음에 선교도 해야지, 구제도 해야지, 교육도 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일 터지면 그런 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자원이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일꾼도 많고 또 재정도 많으면 우리가 뭐든지 뭘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일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또 재직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있는데 더 먼저 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한정된 자원 가지고는 그게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갈 때에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또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좋다는 거죠. 모두 다 그냥 우리 부서가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 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러면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 우리 직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직분들을 보면 보통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초대교회에는 복음전도자가 또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에도 복음전도자가 있었어요. 전도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만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 이렇게 초대교회에 직분들이 있는데 현대교회에도 직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분에는 항존직가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그냥 한 번 받으면 그 직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임시직은 매년 이게 하는 서리 집사처럼 이제 임시직이 있고요. 근데 교회 항존직에는 이 장로와 집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항존직. 그래서 장로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안수 집사님, 요 분들이 항존직이에요. 권사님들은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항존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항존직으로 그렇게 이 대우라 뭐라 그래나 취급 그것도 아니고 적절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처럼 그 여자분들 중에서도 여자 안수 집사님 중에서 그래도 이 교회를 돌보며 좀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기도해주고 또 신방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권사 직분이 이제 신설된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이 이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직분은 교회에 속해 있는 거지 교회가 직분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저도 직분자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든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뭐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 교회를 이제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장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느 교회로 가든 목사예요. 어느 교회로 가든. 근데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택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분의 말이 맞죠.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뭐 오늘날 이사도 많이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에서 직분 받은 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호칭은 그렇게 드리지만 우리가 딴 데서 장로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면 그분이 곧바로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 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장로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시무장로님으로 받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의해서 세움받은 분들이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은혜와 평강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분이라는 거고, 근데 꼭 우리 교회만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다른 약한 분들을 섬기고 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선교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되고 전도의 일을 섬기는 것도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게 먼저란 얘기죠. 한국 분들은 자녀들을 먼저 챙기잖아요. 그렇지만 미국 사고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더라도 부모님들이 먼저 매고 애들을 매라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비행기 타면 그러잖아요. 자기 거 먼저 매고 그 다음에 아이들 거 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 한국 분들은 그럽니까? 애들 거 먼저 매주지요.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탁 서야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선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힘이 없으면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구제를 합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의 원리는 바로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원의 교회에 대한 자세 4번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업은 우리 은혜화평강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이거 내 교회란 얘기는 내 소유된 교회가 아니라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할 그런 교회란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예요. 어느 누구도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세워져야 할 우리 교회고, 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할 내 교회라는 사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동자 티끌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티끌 하나 눈에 들어가면요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이유가 티끌이 들어가도 이렇게 씻겨 나가도록,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전도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한 거잖아요. 이처럼 이 직분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결국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한 장짜리가 있죠. 한 장짜리. 직분이란 게 있죠. 직분이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가 복음의 일꾼, 뭐 이거 하면 교회의 일꾼, 이거 설교하면서 일꾼이 디아코니아라고 그랬거든요. 직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serve, 섬긴다, 봉사한다, 그다음에 ministry, 직분, 사역, 사명,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란 섬김, 봉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은사들 중에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선천적으로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은사까지 합쳐지면 더 잘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이라는 거, 이게 직분자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31절도 섬기는 일,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9장 1절에 보면 성도 섬기는 일, 이게 구제연금을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구제헌금 하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은사적으로 다른 사람 잘 이렇게 서브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섬기는 일. 이게 직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과 사명도 직분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 바울이 부조하는 일, 이제 구제연금을 이제 전달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사역.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런 것들도 디아코니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정말 모든 다방면에서, 이게 뭐 말씀 전하고 또 구제 헌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 헌금 한 거를 모아다가 전달해 주는 일, 그 다음에 복음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란 뜻이거든요. 직분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었거든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직분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이라고 그랬고 3장 9절에 보면 의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만 감당하는 어떤 직분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도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특별히 직분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전도 보고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하는데 뭘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봉사 일을 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 전도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신 사명,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앞장서서 일을 할 때에, 그리고 함께 일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날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직원입니다. 청지기는 원래 남의 가사를 돌보고 하인들을 감독하며 소장료를 징수하고 회계를 맡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청지기하고 종은 좀 틀려요. 그 종은 아무리 일해도 뭐 그냥 그 주인의 소유일 뿐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부자란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부자인데 이제 청지기가 그 많은 밭들을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A 너가 소작해. 이런 식으로 소작을 주고 그리고 소작료를 받아다가 주인에게 주면서 정산하는 거죠. 자기는 그 수급을 물론 이제 월급을 받겠지만요. 이게 청지기예요. 즉 내 것은 아닌데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좀 후한 사람이면 청지기가 좀 후하게 해도 그건 괜찮아요. 근데 주인이 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후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를 맡긴 영역이 어디에 무엇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 많이 드시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좋은 말 하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막 굴리면 안 돼요.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 많이 드세요.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저기 이것저것 골고루 드세요. 이양진 집사님. 고기도 좀 드시고. 다른 분들은 고기 여기 보니까 다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뒷장.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있는 시간 이것도 무한대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에게 90살, 어떤 분은 95살, 장사하는 사람은 100살도 넘고 이렇처럼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의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이나 은사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이렇게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맡긴 게 아니고 저는 기도해 드릴 뿐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인과 정산하잖아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인과 정산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제가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정신까지만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청지기 사역을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탁권.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이거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셔가지고 얘는 좀
장사를 좀 잘할 것 같으네. 그럼 더 많이 맡기는 거고. 이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느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여러분의 직분은 사람이 물론 이렇게 투표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수권. 욥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냥 한 나라에서 부자가 아니고 세계에서 부자예요.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또 부인도 그냥 저주하고 가버렸고, 자기 몸도 완전히 괴롭고, 그 많던 재산 다 불타고 도적들이 다 빼앗아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정신으로 청지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용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실 때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나귀, 예수님이 저 동네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거다. 그거 끌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귀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뭔데 끌고 갑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거다. 위탁하신 분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이게 주님께 사용권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 지을 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은 폐물을 줄 서서 드렸어요.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 금은 폐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그들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애굽 백성들이 완전히 손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떠나라, 당장 떠나라.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내줘라. 쌀을 달라 하면 쌀을 주고, 금 달라 하면 금 주고, 돈 달라 하면 돈 주고, 다 줘서 빨리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난한 애굽 사람 집에는 안 갔겠죠. 부자들 집에 가가지고 금은패물 이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챙겨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소를 지을 때 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석도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해달에 가죽부터 해가지고 정말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줄 서서 그냥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해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 일을 못하겠으니까 이미 넉넉하니까 그만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들임이 된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은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거의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자기 그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 폐물을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손에 피가 많으니까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근데도 다윗은 어땠어요?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것들 다 자기가 드려요.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또 솔로몬과 또 백성들이 또 들여가지고 지었죠.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는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사권, 마지막에 하나님이 감사하신다는 거죠. 계산하시자 이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줬지, 이것 줬지 저것 줬지, 그래 너는 얼마나 남겼니. 하나님이 감사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청지기 정신으로 맡은 사명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세요? 성경 읽기 계속 하시고요. 성경 암송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주일마다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한번 암송해 보시고 최소한 시편 1편, 시편 23편,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걸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나가는 거 이것만 다 외우시면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꼭 하시고 성경 읽기 하시고 그다음에 매일 아침 6시에 나오는 평강 타임 그것 가지고 짧게나마 5분이나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피택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가정들을 말씀과 또 사랑으로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부유함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